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을 3번 정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만남인데, 이러한 만남은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고 하늘이 맺어준 만남입니다. 그렇더라도 자식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부모님은 자식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일지라도 오늘 세상에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진정한 만남을 만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진정한 만남이고 그것이 어떻게 귀한 행복의 만남이겠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진정한 만남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냐는 아주 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은 내가 선택하고 골라서 만난 만남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일생 동안 함께하는 만남입니다만은, 부부간의 만남도 일평생을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만남은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부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무런 사랑도 없이 그냥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을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과의 이런 진정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매우 궁금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시간은 제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인은 창기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뜸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놈 취급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지낼 때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을 그런 때예요. 이러한 시대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즉시로 예수님 앞에 그러면 그 생수를 내게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은 내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자의 삶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도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얼마나 진땀이 나고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랬겠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이 가고 있던 발걸음을 돌려놓고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다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참으로 이 만남은 축복된 만남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예, 모두 다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창기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여인네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어요. 그 전에 우리 동네 시골 동네들도 보면 날이 밝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가 다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와서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다 돌아가요. 또 지난밤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걸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물을 길어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와 풍습이 비슷해서 아침에 모여서 지난밤에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당시에 평범한 여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갔어요. 밤늦도록 쾌락을 즐기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나서 물을 길러 나왔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한낮 뜨거운 태양이 뜨거운 이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왔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랬겠어요.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새롭게 되었고 이 여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귀한 만남이고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최승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소문이 아주 잘 나서 저희들도 개척하면서 이분을 좀 모시고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멀리 도망쳤대요. 작가라고 하는 선배 한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 자기가 또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서 몰래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기도해서 예수님 나도 예수 잘 믿고 그 선배 작가처럼 11조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선배 작가처럼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꽃을 활짝 피듯이 꽃을 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대요. 그때부터 이분은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해 번 돈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토탈 합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인생이 바뀌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또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글을 써도 예수와 연결시켜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부터는 전도하게 되었고 그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바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그래요. 친구도 좋은 친구는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웃도 좋은 이웃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까딱하면 좋은 친구 하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참 불행일 수가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대는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 글에 보면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면서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고, 여러분 이런 이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런 이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와의 만남도 이렇게 진정한 만남은 소중하고 귀한 만남인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을 예수 밖에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들은 평생을 믿어도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하면 덕을 보고 멀리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돼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마치 이를 닦지 않고 세수하지 않은 것처럼 왠지 꺼름칙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들은 평생을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매주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여러분 그거밖에 또 다른 신앙이 없어요.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옛날의 생활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열렬한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인생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서 일생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깊은 관계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깊은 사귐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모두가 다 도망치는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르다가 마침내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에서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2 문둥병자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숨어서 예수를 만나러 왔던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한번 깊이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것이고, 지금도 진심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교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핍박이 심해지면 땅을 파고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아이 낳고 예배드리면서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깊은 영적 기도와 교제를 갖고 사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대박해를 할 때에 기독교 박해 300년을 그들은 끄떡없이 지낼 수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놀라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의 신앙적인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직장을 찾는데 주의를 지키는 직장만 찾았어요. 그런 직장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한참 만에 찾기는 찾았는데
한 곳은 월급은 많은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또 한 곳은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데 월급이 아주 작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청년은 월급은 적지만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적인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해지려면 신앙의 풍토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게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 꼭 상업부기 시험을 치렀대요. 주일날 시험을 보지 못하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취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뺄 수 없어서 그럼에도 주의를 지키며 시험은 보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최고의 직장을 갖게 되었고, 얼마 전까지는 이분은 성도 700여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한 7년여 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습니다만 큰 딸이 현아인데, 이 현아가 연세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아빠가 목사니까 잘 하지요. 고3 때 아버지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하고 지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학교를 가야 될 교수분께서 자꾸 주일날 나와서 레슨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모르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가지 않았다 그래요. 기도만 하고 피아노 연습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험 발표가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음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남의 자식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독일의 베를린 국립대학교에 입학해서 합격해서 석사 박사 5년 마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어요. 일부 때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권남영 집사가, 목사님 내가 그 김연아 선생에게 옛날에 내가 사사를 받았어요.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교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주님과의 신앙도 너무 얄팍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양은 냄비처럼 포로로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음식도 깊은 맛을 주는 음식은 모두가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김치도 2년 3년 묵혔다가 먹는 김치는 여러분 얼마나 구수해요. 생선회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썰어서 먹으니까 깊은 맛이 없지만은 저 일산에 일식집에 가니까 생선회를 냉장고에 넣고 몇 시간 동안 숙성해서 내놓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고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깊이 있게 사귀면서 진드간이 사귀다 보면 얼마나 진한 국물처럼 그 사귐이 구수하고 진실하고 귀한지 모르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얄팍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얄팍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쉽게 잃어버리고, 또 이런 모든 이렇게 귀한 관계를 다 내팽개치고 반짝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깊은 맛이 없어져 버리고 신앙생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세상의 흐름을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얄팍한 것은 좋지 아니한 것이고 얄팍한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처신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얄팍하면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만남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맛을 주는 신앙을 가지려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이길 줄 아는 그런 우직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신앙생활도 우직한 분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분들을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우직한 분들을 보면 조용히 살면서도 할 일은 다 해요. 그런 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 여러분 직장에서 있으면 바로 그들이 머무는 곳이 아주 든든하지요.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 한국의 농촌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밭을 갈고 있더래요. 외국인이 보니까 한편 우습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저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손수 저렇게 쟁기를 끌고 있을까 생각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저 집은 얼마나 가난한 가정이길래 소 한 마리가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저 노예는 교회를 건축할 때 도움될 만한 것을 교회에 다 바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저런 것인데, 그래도 저 노예는 밭을 갈면서도 얼마나 매일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깊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다 바치고도 즐거운 상태, 바로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이고 깊은 사랑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를 보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는 선지자였고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 이분은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어요.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보겠어요.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랬더니 동네 사람 중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 39절의 말씀.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우리 총회를 열었어요. 그때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5천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 고은 목사님은 청년 때 폐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본래 독실한 신앙이었던 분인데 그만 폐병에 걸려서 마산 결핵 요양원에 갔을 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금방 얘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청년이었는데 너무 기뻐서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뜬 눈으로 지내다시피 지내는데 너 정말 기쁘냐?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 감격해갖고 너무 기쁩니다. 감격하면서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신학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80이 가까운 그런 노인이 되셨겠습니다만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안드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즉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와보라고 예수님에게를 끌고 가고, 또 빌립도 예수를 처음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그를 이끌고 예수께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은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이레미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이 내 골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3차례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요, 죄악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시달리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교회를 인도해서 그 예수, 그 인생의 예수를 만나게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 있는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금년 한 해가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사업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